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2026년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업을 주소서입니다. 기업을 주소서. 아직 받지 못한 자가 얻기 위하여 외치는 한마디입니다. 기업을 주소서.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기업을 주소서 외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받을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이게 26장 55절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자손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의 이제 자녀들이 그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슬로보앗의 5딸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이제 모세에게 나아가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청원하게 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2절과 4절에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회막 근처에서 모세와 새로운 대제사장인 엘르아살 그리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청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죠. 이 슬로보앗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지금 이들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무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 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역에 동참한 적도 없고 단지 그냥 첫 번째 세대들과 같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것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상속받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다라는 것은 지금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 요청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또 배경 속에서 또 혹은 그냥 우리가 이 글들을 이해할 때 뭐 타당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기업을 받았고 더군다나 이 남녀 평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렇죠? 우리의 문화 속에서 딸들이라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납득이 어려운 문제이고 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행동은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 당시 여성들에게는 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오늘 수요 예배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더 많아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눈빛이 매서워지시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남성 중심 사회의 문화에서 상속은 남성들에게만 속한 문화였고 심지어 율법조차도 남성들에게 그 상속에 대한 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남성 중심의 문화이고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라서 여성의 그럼 자격이 없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의 몫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받는 것은 남성이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뭐 받는 게 없는 것이냐 자녀로서, 그게 아니라 여성의 몫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할 때.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할 때 이 여성의 아버지가 지참금을 주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몫은 이미 결혼할 때 그것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당시 이 사회 문화 속의 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이 직접적으로 그 상속에 대해서 나서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여성의 몫은 따로 정해져 있었고 이 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속해지는, 남편의 지파로 속해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상속은 남성에게만 제한된 권리였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여성이 지금 공개적으로 또 모세와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면서도 아이러니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상속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이 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리고 광야 1세대와 같이 그냥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은 것뿐이다. 그 죄뿐이다. 이게 아마 딸들의 입장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비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기 다 광야 1세대에서 불순종으로 죽은 사람들의 자손들도 다 이 땅을 받게 되었는데 왜 우리만 받지 못하는 것이냐. 아마 이걸 지금 주장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죠? 상속을 요청할 만큼 사실 이 슬로보아도 떳떳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죠? 이 광야 1세대라고 하는 이 부모 세대들이 죽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죄인이에요. 지금 뭐 마치 그런 거죠. 똑같은 죄인들끼리 모여서 그죠? 살인죄가 더 나쁜 거냐, 좀도둑이 더 나쁜 거냐. 물론 세상의 이치에서는 어떤 죄의 무게를 가지고 형량을 다르게 구별하지만 사실 이 죄라고 하는 본질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죄나 큰 죄나 사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자식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사실 뭐 받으면 정말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게 죄인들의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죄인의 딸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지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문화적으로나 또 당시의 아버지의 어떤 상황적으로나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트리고 모세와 엘르야살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떼쓰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한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기업을 얻기 위해서 깨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할 때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26년도를 시작하면서 사실 작년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 아니 그냥 어제 하루의 삶만 돌아봐도 어제 하루만 돌아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날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우리가 얼마나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슬로보아처럼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그 공로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죠, 이미.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은혜 받으셨죠. 정말 값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집니다.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나 또 어떤 공로로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언제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써 한 걸음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로바와 딸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저는 뭐 다른 배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경험이 있거든요. 만나보면 생각보다 그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책감으로 사로잡힌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보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 치실까 봐. 하나님 떠나면 자기 인생이 잘못될까 봐. 지옥 갈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럼 그게 아버지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는 우리가 부끄럽지만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바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도도 사실은 뭐 어제도 아니죠. 오늘 이 순간만 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이 기업을 받는 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담할 때 이제 뭘 하냐면 부모님과의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그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하나님 상으로 많이 이렇게 투여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이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부모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면 대부분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모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관계면 하나님을 굉장한 사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또 상담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부모님께 무언가 잘 요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요구하지 못하고 있음을 많이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늘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냥 지금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처럼. 제 거잖아요, 사실. 제 건데 마치 제 거보다 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요구해요. 저희 막내는요, 이제 끝까지 그냥 고집을 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셋 중에 가장 많이 얻어가는 게 막내입니다. 네. 첫째는 눈빛만 변해도 포기하고 돌아가고요. 둘째는 조금 혼나면 멈추고요. 셋째는 혼내도 고집을 피워요. 그때 제가 뭘 배웠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슬로보와 딸들의 마음이었겠구나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6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인 것도 알고 보잘것없는 것도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인 하나님께 내 기업을 달라고 제가 나아갑니다. 도와달라고 나아갑니다. 좀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아갑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 이제 모세가
그 딸들의 청원을 하나님께 안 했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딸들의 청원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들의 손들을 들어주시면서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딸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이 세대를 넘어서는 지금 굉장한 지금 이 말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8절과 11절을 보시면 이제 상속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위임이 되는가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이 상속하게 되고 그리고 딸이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이제 그 상속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게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딸도 없다면 형제들에게 상속하고 형제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들까지 찾아서 상속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정리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까운 친척에게라도 상속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데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땅의 공동 분배의 그 규칙도 깨지 않으시고 또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이 여성의 상속의 권리도 지금 보장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자격이 없는 이 딸들이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새로운 율법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율법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너무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거고, 그죠? 율법은 굉장히 딱딱한 거고, 또 율법은 굉장히 심판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유연하고 그 안에 굉장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존중과 사랑과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본질은 있지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잘 읽어보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딱하게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이걸 지금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행위적이었다면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공개적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주소서이죠. 이 4절에 있는 기업을 주소서 이 표현 안에는 믿음이 지금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단 말이죠. 여전히 지금 이 출애굽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고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한치 앞이 어떨지 모르는 삶이고 위험하고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런 땅에서 밟지도 못한 땅을 준다고 하는 거 이게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수표와 같은 것일 거예요. 그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마 이런 적용이면 좀 느낌이 와닿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본토 땅을 한 번도 못 밟아봤거든요. 아직 가보지 못한 땅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미국의 워싱턴 주를 저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걸 뭐 기도를 하다 들었든 뭐 마음이 강해 들었든 뭐 어떤 사인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 제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 큰 땅을 저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의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보지도 않는 땅, 또 가서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되는 그 땅. 근데 그 땅을 이미 제비뽑기로 다 나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라면 그 제비뽑기에서 땅을 내가 지금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아마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일 거예요. 왜냐? 이미 그 땅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주어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행위를 잘 보면요. 그 모든 자격 없음, 사회적인 문화, 여러 가지 도전들을 다 무릅쓰고 그 땅을 요청할 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행위는 단순한 어떤 객기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26년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고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을 구하십시오.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서 큰 믿음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또 믿음으로 건강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뭐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도 있고 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얻은 줄로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업을 주소서 외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외칠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딸들이 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성이 기업을 받는 최초의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은혜로 연결이 돼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 요청하는 것도 은혜이고 또 받는 것도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는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자격으로 기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업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권리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죠. 공로가 있어서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침묵을 깨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응답에 응답하셔서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공동체의 질서를 확장하셨습니다. 2026년도도 이제 1월 중반이 벌써 넘어가게 되죠. 우리의 상황과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할 때이죠. 주님 기업을 주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또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지만 또 2026년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구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외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26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